네, 우리 도바님들, 그러니까 마이크를 좀 열어주시고요. 화두를 전부 다, 화두를 드셨습니까? 화두 네, 챙기셨습니까? 예, 네, 네, 우리 도바님들 다 화두를 백년하면서 받으신 분들일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반이 전문반이잖아요. 인문과 심화 전문을 다 아니, 전문 지금 과정에 있으시고요. 또는 지도자 코스까지 한 번에 다 하시는 도바님도 계시고요. 또 차근차근 밟아 올라가시는 도바님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공부가 과정이 더 올라가면서 공부가 깊어지고 입문반은 공부가 더 낮고 하는 높고 낮음이 없는 공부다 하는 거는 우리 도반님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지금 네, 전문반 공부다 그래서 공부가 심화돼 있다거나 더 깊이가 있다거나 내 아르마리가 더 이렇게 넓어지고 깊어진다거나 그런 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매번 부처님의 말씀은 오직 하나, 일승을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승만부인 이 사자후경도 일승을 공부하는 공부입니다. 그래서 우리 네, 도바님께서 저하고 함께 6번에 걸쳐서 공부를 하시게 돼요. 근데 네, 총 원래 7분이었어요. 7번. 그런데 지난주까지 교수님과 유마일경 또는 유마경이라 그러죠. 유마경을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부분이 좀 덜 끝나서 교수님이 마무리를 하시고 제가 이제 그 이어서 그래서 승만부인경을 6번에 걸쳐서 도가님들과 함께 공부를 할 생각입니다. 저는 굳이 제가 다른 데서도 그렇고 우리 생활 설명상에서 공부하면서 강의라는 표현은 이렇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저도 끊임없이 도반님들로부터 배우고 또 제가 아는 만큼 또 도반님들한테 또 말씀드리고 서로 상호 소통하는 공부를 저는 선호해요. 그래서 많은 부분들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공부를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인 공부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앞으로 어떻게 승만부인 사자 후경을 공부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짧게 안내 말씀드릴게요. 승만부인 사자후경을 우리 도반님들께서 어, 읽으신 도반님들 많으시죠? 네. 다들 읽으셨나요? 처음입니다. 어, 우리 교수님께서 승만부인경을 이제 엮어주셨잖아요. 책이 그렇게 두껍지가 않아요. 얄풋합니다. 그래서 이거 쉽게 읽히겠네 라고 책을 이렇게 펼치신 도반님들도 계실 거예요. 저는 과거에 한 10년이 넘었습니다. 승만부인경을 한번 접했습니다. 근데 그 접했을 때는 정말 선이라는 걸 전혀 몰랐을 때고, 그때는 그 당시에는 이 초기 경전을 공부하던 때였기 때문에 이 승만부인경이 그렇게 와닿지를 못했어요. 건성으로 공부를 했다고 할까요? 그리고 이렇게 관심 없이 넘어갔다가 요번에 인연이 돼서 승만부인경을 다시 공부 준비를 하면서 그리고 읽어보니까 정말 그 구절구절마다 우리 선하고 이렇게 배대가 되면서 공부를 하기를 참 잘했다, 이 공부를 하기를. 그리고 부처님 가르친 공부를 하기를 또 잘했다라는 생각이 그때그때 막 솟구쳤습니다. 우리 도바님들께서 저하고 같이 공부를 하시면서 제가 느꼈던 그런 감정처럼 이 사자후경을 마무리할 때쯤 되면 아니면 매 순간순간 강의 때마다 공부할 때마다 그때마다 환희심이 일어나시기를 그래서 이 법에 대한 안목이 점점 더 깊어지시기를 그렇게 소망을 합니다. 어떻게 이제 진행을 할 거냐 하면 우리 2시간 공부예요. 그래서 1강, 2강으로 나눠서 할 거고요. 그러니까 네, 1강 때 PDF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교수님께서 주신 경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PDF를 저는 화면에 띄워놓고 우리 선에서 공부하는 것처럼 이 경을 읽고 중요한 부분은 독송도 하시고 또는 다 함께 합성도 하시고 이러면서 경을 보면서 중요한 부분은 또 체크도 해가면서 부연 설명, 굳이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는 건 어쩌면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사족일 수 있어요. 그러나 방편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제가 공부한 만큼만, 제가 알고 있는 깜냥만큼만 도반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또 설명을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도반님들의 넓은 이해와
네, 네, 그런 것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래서 1, 2교시를 하게 되는데 중간에 쉬는 시간 갖고요. 그런 다음에 2교시 부분 중간 조금 지나서는 이 PDF를 접고 PPT로 들어가겠습니다. PPT는 그 당일 배운 그런 내용들을 서머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체적으로 한번 쭉 훑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PPT의 마지막 슬라이드에는 항상 우리 한번 점검해보자. 그날 공부한 내용들을 점검해보자라는 슬라이드를 한 장을 넣습니다. 그 슬라이드를 통해서 도반님들께서는 제가 점검해보자 하는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도반님들께서는 한번 새겨보시는 기회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슬라이드는 우리 소통방, 전문반 소통방에 일단은 그 슬라이드를 올려드릴 겁니다. 이 수업이 끝나고. 근데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올려드리고 그 이제 답이라는 표현도 좀 모호하네요. 숙제도 아니고요. 과제도 아니고요. 함께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라는 게 있을 수 없다. 도반님들 각자 마음 모양과 생각 모양이 다 다른 것처럼 그 어떤 점검해 보는 과정에서 표현 방법들도 다양하실 수 있어요. 그런 다양한 도반님들의 생각들을 어디에 올려주시냐 하면 카페에 댓글창에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댓글창에 올리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저기 교수님께서는 기존에 우리 전문반을 지나신 분들이 도반님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지금 승만부인경을 공부를 안 하신 지도자 코스 끝나신 분들도 계시고 코스 중에 있는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승만부인경을 모르시는 도반님들이 꽤 되실 거예요. 그럼 이번 기회에 일단은 전문반 과정까지 지도자 과정까지 들어가신 분들은 전부 그 카페에 창을 이렇게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와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전문반 등록을 안 하셨어도. 그런 경우에 도반님들은 댓글에 그 본인들의 견해를 올려주시면서 그 회양을 하시는 거예요. 공부에 대한 회양을 여러 도반들이 함께 볼 수 있도록 나누는 거니까 나는 이거 조금 모르겠는데 뭐 제가 5개의 문항이 있습니다. 한 가지 문항에 대한 견해를 올려주셔도 되고요. 제가 원하는 것은 5개 문항을 다 올려주시면 너무도 감사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댓글창에다가 그렇게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PDF와 PPT를 교차로 보면서 점검하는 과정을 끝으로 이제 오늘 공부를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매번 강의때마다 그러한 방식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반님들은 제가 일방적으로 강의하는 거 선호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강의가 아니에요. 자꾸 입에서 나오는데 같이 공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반님들의 마우스는 그 오디오 쪽에 살짝 그 근처에 갖다 놓으시고요. 제가 질문을 하거나 또는 도반님들의 의견을 구할 때는 그 마이크를 화다닥 여시고요. 그 전까지는 일단은 전부 음소거를 좀 해주세요. 잠시 후에. 그리고 있다가 제가 의견을 구할 때 얼른 마이크를 여시고 답을 주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첫날이니만큼 진도를 이렇게 많이 못 나갑니다. 우리 소통방에 올려드렸죠. 앞에 발간사도 있고 또 뭐 축시도 있고 하는 부분들 해제까지 그걸 살펴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는 일단은 전부 닫아주시고요. 화면 공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십니까? 도바님들 보이세요? 예, 네, 좋습니다. 보여요. 네, 목소리도 잘 들리고 화면도 잘 보이고 그러시죠? 네. 네, 예. 자, 승마부인 사자후경입니다. 그런데 요거를 보기 전에 자, 잠시 PPT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PPT로 넘어갑니다. 자, 이 부분을 슬라이드로 좀 펼쳐볼게요. PPT를 먼저 본 다음에 PDF 경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승만부인, 제가 여성 부자의 그 어떤 모델이죠. 승만부인 사자 후경을 보면서부터 공부를 하십니다. 아, 됐고요. 제 사진입니다. 제가 사진이 없어서 지난 작년에 그 진우스님께서 하시는 그 아카데미에서 이제 누군가가 사진을 찍어주셔서 나름 잘 나왔나 보다 하고 올렸어요. 괜찮습니까? 답이 없으세요. 네. 네, 마이크를 지금 닫으셨기 아름다우십니다. 때문에 네, 잠시 저를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이름은 또 들어본 것 같은데 또 좀 모르겠다. 아, 저 강사라는 사람이 백길이라는 사람이 뭔 일을 하는 사람이지? 라고 궁금해 하실 수 있어서 잠시 아주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울시 관내에 기관하고 공공기관 단체에서 명상을 가이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복지관이라든가 주민센터 기타 등등에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초중고 학생 대상으로 마을 강사로 제가 등재가 되어 있어요. 우리 도반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셔서 살고 계시는 거주하고 계시는 지방이든 아니면은 뭐 이 서울이든 지방에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강사에 한번 관심을 가져줘 보세요. 그래서 우리 2급, 1급, 적어도 2급 자격증 이상의 라이센스를 갖고 계신 분들은요, 그 강사풀에 등재하실 수가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거기 등재를 하시게 되면은요, 초중고 학교에서 그 담당 연구부장이나 이런 선생님들이 이렇게 전화가 와요. 그래서 지금 우리 엊그저께도 어저께인가요? 그 선명상 그 컨퍼런스가 있었잖아요. 그 컨퍼런스의 목적이 우리 학생들한테 선명상을 알리는 거, 네, 마음 챙김을 하는 거, 이런 것이 우리 선명상의 가장 기본이 되는 틀이 되기 때문에 우리 도반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고요. 종로 열린선언이나 영꽃 의정부 또는 서초동 이런 데서 대면으로 또 진행을 했고 온라인으로는 우리 생활선명상센터에서 입문과정, 지금 전문과정, 그다음에 얼마 전에는 하한거 특강으로 대년 초경을 또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한거나 동거 특강 때 그때도 도반님들을 찾아뵐 수 있어요. 저는 평생교육사 자격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 관심이 있어서 이 자격도 취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좀 추후에 명상을 좀 공부를 하는데, 수행을 하는데, 이 평생 교육을 하게 되면 전법에, 예, 전법에 도움이 되리라라고 생각을 해서 취득을 했고요. 그다음에 코칭은 필요에 의해서 얘도 좀 배웠습니다. 본의 아니게 주위에서 상담을 좀 하는 경우가 좀 왕왕 생겼어요. 그래서 심리상담 코칭까지 하면서 이렇게 명상을 안내를 하고 있고요. 그 전까지 명상, 이 선을 공부하기 전까지, 불교를 공부하기 전까지는 학교 선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불교로 돌아오면서 제 이제 중심,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저는 화두를 수행을 하고 나서는 화두를 알리는데, 화두선을 알리는데, 그 제에 남은 어떤 생을 다 이제 좀 쏟아붓겠다. 이런 그 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도로 기반한 화두선 지금 명상을, 네, 감사합니다. 나오는 알리는데, 예. 이렇게 해서 이제 G2 부족하나마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요. 말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자, 목차가 우리 6번 강의예요. 오늘이 9강입니다. 14강, 12월 4일 날, 예, 종강을 하죠. 네, 종강을 합니다. 우리 기림도바님 마이크 좀 닫아주세요. 그래서, 집사람 괜찮지 않아? 그리고 나 솔직히 드래곤이잖아. 어허, 나 용기. 기림도바님, 네, 이제 조금, 음이 들어와도 우리 도바님들 드래곤 할 수 이해해 없이 주세요. 어허. 죽을라고. 예, 괜찮지? 우리가 총 6번의 강의가 있는데, 그 중에서 매 강마다 한 2강 정도, 그 정도를 이제 진도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 2강 정도를 이제 공부를 쭉 할 거예요. 오늘은 이제 그 출간서서부터 해제해서 1강까지 공부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열애의 진실한 공덕, 그러면서 열애를 수위 찬탄하는 것으로 경은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승만부인은 10가지 10대 원을 세우고 다시 3가지 원을 세우고 그런 다음에 이제 섭수 정법을 하면서 하나의 큰 가르침, 일승으로 들어가는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성제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우리 승만부인경의 핵심 코어 사상인 열애장이 이제 그 12강서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열애장을 공부를 하고 열애장에는 공열애장이 있고 불공열애장이 있다라는 대승교학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13강은 조금 더 좀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 사성제 중에서 이 멸성제라는 고통의 소멸이라는 이 진리에 대해서 승만부인이 설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선하고 또 어떻게 연결이 되어지나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는 게 또 13강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정정분이 거의 끝나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유통분으로는 14장, 15장이 유통분이 됩니다. 보통 경에는요. 서분이 있고요. 서론에 해당하는 서분이 있고 그 다음에 본론에 해당되는 정정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통분 이렇게 할지니라 하는 유통분이 이렇게 3가지로 이렇게 딱 나뉘어져요. 그래서 이 승만경도 그렇게 크게 서분, 정정분, 유통분 이렇게 나눠진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이거를 중지를 좀 할 거예요. 쇼 마침을 하고 PDF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승만부인 사자후경 조계종 출판사에서 출판된 거고요. 쭉 보시겠습니다. 목차는 이제 우리가 지금 14쪽 열애의 진실한 공도까지 그렇게 오늘 진도가 나간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발간사, 추천사, 축시, 해제 이 부분을 일단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발간사, 네? 불교 여성 개발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우리 도반님들이 알고 계시기도 할 겁니다. 창립된 지는 좀 꽤 됐네요. 2000년이니까. 그래서 2008년에 이 승만부인 사자후경을 기획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위경전으로 삼았죠. 불교 여성 개발원에 우리 조계종의 소위경전이 금강경인 것처럼 그 어떤 소위경전으로 승만부인 사자후경을 선택을 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승만부인 사자후경이라는 것은 제가 여성인 승만부인이 부처님께 수기를 받음으로써 여성의 몸으로도 성불할 수 있다는 부처님의 평등사상, 남녀 차별이 없는 평등사상을 보여주고 있는 하루가 어디가? 경이다. 하루가? 응. 가방 갖고 왔어? 응? 자, 제가 강제 음소거를 지금 안 하려고 여기서 하거든요. 자, 마이크 조심해 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승만부인 사자후경은 제가 여성인 승만부인이 설법주가 된 경전이다. 하나, 여성의 몸으로도 성불할 수 있다. 둘, 그래서 전체적으로 부처님의 평등 사상이 드러난 경전이다. 셋,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좀 승만부인 사자후경 하는데 그냥 승만경 이렇게도 이제 얘기를 합니다. 좀 줄여서. 승만경의 또 핵심은 뭐예요? 승만보살 10대 원, 10가지 원을 세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발간사에서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넘어가고요. 근데 우리 여기 이번에 출판하는 승만부인 사자후경은 대덕 산장 보리유지역 이랬습니다. 대보적경 승만 부인의 분을 채택했으며 이랬어요. 대덕, 큰 스님, 산장은 경장, 율장, 논장을 얘기하죠. 우리 삼장법사 이러잖아요. 그럼 대덕 산장인 보리유지. 제가 처음에 불교 공부를 할 때는 한역된 경전, 한자어로 된 경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우리가 공부할 때. 그래서 보리유지라는 분이 중국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승만 부인도 이 말이 중국 분인가? 우리나라 사람인가? 이 정도로 좀 무시했습니다. 근데 의외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도반님들이 많아요. 승만 부인도요, 인도 분이시고요. 보리유지도 인도 분이십니다. 근데 이렇게 막 나오니까는 막 헷갈리고 이런 부분들이 의외로 우리가 한역 경전을 볼 때 많아서 공부가 갑자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도반님들은 이제 쭉 공부를 해오셨으니까 저처럼 이렇게 헷갈리는 부분은 없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보적경이라고 뒤에도 설명이 이제 나와요. 그때 가서 설명을 해드리기로 할게요. 대보적경 승만 부인의 분을 채택했다라는 얘기죠. 도리유지가 번역한 게 됐고요. 여기 보면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죠. 보독학회. 보독학회도 인연이 있습니다. 우리 생활선명성센터 교수님하고 인연이 있어서 보독학회는 재단법인이에요. 그리고 이 보살이 윤영숙 보살이라는 분이 이제 이거를 재단법인을 이렇게 만드셨어요. 부군하고 큰 사업을 하셔서 나름대로 또 재정도 좀 튼튼하셨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 이 생활선명성센터하고 인연이 되어지냐 하면 코로나 시기 때 이 생활선명상센터의 전신 이름이 불교인재원이었습니다. 저도 불교인재원이었을 때 여기서 공부를 시작을 했거든요. 불교인재원에서 공부를 했는데 이 보도학회의 건물이 성북동에 있습니다. 아주 큰 저택이에요. 참선하고 수행하기에 아주 좋은 공간이었습니다. 거기에서 한 2년 정도인가요? 우리 도바님들, 우리 이 선명상센터에 그 한 달에 한 번 하는 세미나 있잖아요. 명상 지도자 세미나. 그 세미나를 이 보독학회, 성북동에 있는 보독학회 그 건물에서 했어요. 그래서 도바님들이 돌아가며 우리 원래 하는 것처럼 발제하고 또 참선도 하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랬던 기억이 이 보독학회인데 이 보독학회의 지원이 없었다면 이 불교여성개발원에서 승만부인 사자후경을 또 기획을 못했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공부를 하는데 또 조금 어려움이 있었을 수도 있었겠죠. 이 보독학회인데 제가 최근에 보독학회라는 이름을 또 신문지상에서 봤습니다. 어, 이 재단에서 동국대에 큰 시주를 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후학을 양성하는데 큰 시주를 하게 또 지원을 하셨다 그래서, 저 후손들이 이 보독학회를 이끌고 계시지만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부처님의 법을 펼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그래서 참으로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 보독학회가 인연이 있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 보독학에는 또 인연이 있는 게 여기에 그 윤영수 보살님이라고 큰 대보살님이 계신데 그분이 어떻게 이 생활선명선센터하고 인연이 됐냐면 고우스님께서 그 강의하신 101번문 강의를 들으셨대요. 그래서 거기에서 신심과 발심이 나서 공부를 하셨고 그렇게 해서 또 불교인지원하고 또 교수님하고 연결이 돼서 저희가 그곳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또 계기가 되었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이제 그 지원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래서 불교여성개발원과 이 보도학회 모두 다 이 우리 생활선명상센터하고 이런저런 인연으로 엮여져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승말모사 10대 원이라는 이 뒷부분에 계속 이제 나오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는 그냥 넘어가기로 할게요. 10대 원이 세 가지 원으로, 세 가지 원에서 다시 1승, 큰 원 하나로 그 1승으로 통하는, 그래서 그 부분이 중도 정법으로 우리가 섭소하는 이런 과정들을 승만부인 사좌후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감사한 분들을 쭉 열거해 주셨어요. 쭉, 그래서 이 이인자 교수님이세요. 경기대 디자인학과 교수님이셨고요. 우리 불교인재원의 로고도 만드셨고, 또 우리 불교인재원의 입문반 공부도 또 하셨다고 또 해요. 그러니까 인연이 참 묘하죠.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연결돼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제 추천사는 그 당시에 포교 원장이신 해총 스님께서 추천사를 쭉 해주셨어요. 여성불자의 정체성을 대승보살, 이 승만부 임경은요, 대승교학이에요. 대승교학을 드러내는 경전입니다. 그래서 대승보살에 두고 어떤 실천 원리가 되겠죠. 행이 되겠죠. 상구보리, 화와 중생을 실천해오고 있는 이제 여성불자다 하고 찬탄해주고 있습니다. 쭉 이제 이 내용은 그렇고요. 자, 승만경 표시된 거 보시면 세계 종교사에서 유래를 찾기 힘든 여성에 의한 경전으로 더군다나 제가 불자인 우바이가 여성을 얘기해요.
우바세 하면은 남성 글자가 되겠고요. 우바세, 우바이, 비구, 비구니 이런 세 우리를 사부 대중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우바이가 서론 경전이다. 그 자체로도 주목받기 충분한 경전이라고 해총 스님께서는 찬탄하고 계십니다. 또 대승 불교의 핵심 사상이 뭐냐 하면 불성 사상입니다. 불성 사상이라는 것은 불성, 누구나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성불할 수 있다라는 열애장 사상을 아주 체계 있고 깊이 있게 설하고 있는 경전이 승만부인 사자경이다. 그래서 대승불교를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경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 보시면은요, 제가 그 서통방에 승만부인경을 시대적, 역사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보시면은요, 제가 경을 읽을 때 우리 도반님들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우리 책을 읽든지 경을 읽든지 간에 그 주변에 그 저자라든가 그 주변에 그 어떤 시대 때 어떤 경로로 어떤 연유로 그 책이 만들어졌나 하는 것을 좀 살펴본다면 그 책을 만들어진 그 환경을 들여다본다면 그 책이든 경전이든 이해하는데 이해의 폭이 상당히 깊고 넓어집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신라시대 때 승만경이 보급되었다고 얘기가 나와요. 신라시대 때라는 건 삼국시대를 얘기합니다. 삼국시대에서 그 후반부예요. 그러니까 삼국시대에서 신라 있고 바로 통일신라로 넘어가죠. 근데 그 삼국시대, 신라시대 때 벌써 승만경이 보급됐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해서 승만경이 보급이 됐는지 알 수 있는 거는 자, 선덕여왕의 아명이 덕만이었다는 거죠. 덕만공주였었는데 신라시대 때 승만부인 사자후경이 들어오고 신라시대는 그 당시에 불교가 융성하기는 했지만 또 뭐가 융성했냐면요. 유교적인 유교 사상도 또 있었다고 하는 그런 시대였대요. 어찌됐건 덕만공주였었는데 이제 왕으로 되는데 이 왕이 여왕이잖아요. 우리나라 최초의 여왕이죠. 그 시대 때 진평왕이 계셨고 진평왕의 딸이었죠. 근데 진평왕한테는 아들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우리 골품제도가 있어서 성골과 진골, 그래서 성골만이 쭉 왕위를 계승했고 남자가 아들이 왕위를 계승했잖아요. 근데 진평왕으로 이제 남성의 그 대가 끊긴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그러면 성골 출신으로는 여자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분이 덕만공주였던 선덕여왕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러저러한 연유로 선덕여왕이 여왕으로 이제 추대가 된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쭉 왕이었는데 선덕여왕이라는 인물이 나오기까지 그 신라시대의 시대상은 무슨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사상적 또는 정치적으로 어떤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승만부인 사자후경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라고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신라시대 때 승만부인경이 들어왔다면 우리 횡적으로 한번 연결해 봅시다. 그러면 중국이죠. 중국으로 넘어가면 그때는 시대가 어느 때였냐면 6세기, 7세기 때면은 당나라 시대 때예요. 당나라 시대 때는 한족도 있었지만 북방 이민족들이 얽히고 설켰던 그런 때였고 그때 불교도 많이 융성이 했던 때입니다. 우리 뒤에 또 이제 나오죠. 당나라 시대 때 당태종과 당고종 두 사람의 왕을 모셨던 그 왕비 축천무죠. 황제가 됐죠. 스스로 아들이 이제 죽고 황제로 세웠다가 죽고 본인이 무국이라는 나라를 스스로 세워서 15년 동안 치세를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그 무국이 별 볼 일 없어진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황제가 된 거죠. 그래서 축천무예요. 그러면 신라시대 때 승만경이 들어왔고 중국에서는 승만경이 어느 때 들어왔냐면 당나라 시대 때 그때 벌써 이제 그때도 이제 들어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신라가 먼저인가 아니면 축천무가 있는 당나라 때가 먼저인가? 그 시차가 좀 있습니다만은 신라가 훨씬 더 먼저 그 승만부인의 그 사상과 그런 것을 접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천무도 마찬가지로 선덕여왕처럼 여성도 성불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내 안에 불성이 있다. 내 안에 열애의 씨앗이 있다라는 열애장 사상이 당나라 때도 벌써 들어왔다는 거죠.
그것은 그대로 측천모후가 권력을 잡고 정치화하는데 승만부인 사자후경이 또 일익을 사상적으로 어떤 담당을 할 수 있었겠구나라고 또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거죠. 다시 옆으로 가겠습니다. 인도죠. 승만부인 인도 사람이잖아요. 인도에서 그러면은 이 승만부인 사자후경은 어느 시대의 위치를 차지하나 그러면은요. 편차는 굉장히 커요. 몇백 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몇 세기의 차이가 있지만 그 인도에는 수없이 많은 또 왕조들이 이렇게 명멸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때냐면 우리가 좀 쿠시안 왕조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쿠시안 왕조와 그 이전에 이게 왕조들은 절대 군주 시대였어요. 절대 군주 시대였고 왕권이 아주 강했을 때인데 그때 그 왕조에서 쿠시안 왕조의 때 불교가 그 군수가 불교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불교가 융성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시대까지가 어떤 시대였냐면요. 그 시대까지가 대승운동이 펼쳐지는 그 기로점에 있었던 때였던 거예요. 그러면 대승이 일어나기 전에는 근본이나 부파가 일어났었던 때였어요. 부파가 일어나고 상자부 불교가 있었죠. 상자부 불교는 뭡니까? 삼아승지급 동안 수다원 도과서부터 시작해서 아라한 도가까지 삼아승지급 동안 막 수련을 해서 아라한이 된다, 부처가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내 안에 내가 성불하기 위해서는 그만 시간이 필요하고 그래서 내가 끝이는 것에 그 포인트가 있었어요. 그런데 시대가 왕조가 바뀌면서 그것만 갖고는 부족했죠. 시대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래서 나온 게 대승운동입니다. 그 시점에서 뭐가 만들어졌냐? 승만부인 사자후경이 만들어졌죠. 결국은 승만부인 사자후경은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일본에서 전부 사상적으로 굉장히 큰 그 과도기적인 그쪽에서 영향을 끼쳤고 그 영향은 그 시대를 반영을 했고 그리고 그 각각의 그 군주나 또 왕권을 강화하는데 나름대로 사상적인 병행이 된 그런 경이었다. 이렇게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그래서 이 대승경전 승만부인경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이렇게 펼쳐지게 됐구나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가 있게 되죠. 자, 조금 이해되셨나요? 거기에 끄떡끄떡. 네네네. 예. 제가 공부하는 스타일이 좀 이렇게 교차하는 것을 좀 선호해서 그래서 나름대로 이렇게 이래서 그랬구나 하니까 이제 대승경전 이 승만부인 사자후경에서 말하는 열애장 사상, 불성 사상 그래서 어떤 대승교학적인 부분이 나중에 뭐로 갑니까? 쭉 가서 대중부 부파벌교의 대중부가 대승불교로 가게 되죠. 대승불교에서 다시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뭐가 됩니까? 최상승인 선으로까지 이렇게 쭉 사상의 확장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선을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불교 여성 개발원에서 쭉 이제 했다라는 것을 이제 축하하는 글을 남겨주셨어요. 자, 이제 우리 도반님들 마이크를 잠시 열어주세요. 이 시는 정말 마이크 다 여셔야 됩니다. 마이크 열어주세요. 도반님들 마이크 전부 다 열어주세요. 다 여셨죠? 네. 도반님들과 함께 이 축시를 읽어보겠습니다. 지은 스님께서 지으신 여자의 자긍심 하늘처럼 여기 읽겠습니다. 다 같이 소리내서 읽어봐 주세요. 시작합니다. 여자의 내 승만부인 자긍심 사자고 하늘처럼 좋습니다. 여우가 같은 의심 풀어지게 풍랑을 하고 사자 묻습니다. 늑대 같은 번뇌 사라지니 사라지니 좋습니다. 좋습니다. 원 세워진 세워 원세와 정법 펼치니 중생의 생의 생명을 생을 구제하고 구제하고 하니 참으로 좋습니다. 네, 세상을 편안케 하니 참으로 좋습니다. 네, 마이크 아직 닫지 마시고요. 어, 이 시는 너무 제가 읽으면서 정말 좋습니다. 간단해요, 단어 하나가. 그 좋다라는 단어가 함의하고 있는 뜻이 대단한 거잖아요. 우리 참으로 좋습니다. 해서 지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런 시를 지으셨는지 이제 도반님들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를 닫지 마시라 그런 거였어요. 승만 부인을 공부를 하면서 여우 같은 의심 풀어지게 하고, 그죠? 자,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우리 도바님, 여우 같은 의심 풀어지게 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자, 마이크,
어느 왔다 한 분이 갔다, 말씀해 주세요. 한 분. 왔다 갔다 하는 그 쓸데없는 의심이죠. 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이랬다 저랬다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걸까요?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생각. 그 생각은 어떤 생각일까요? 실체는 없지만 네, 내 안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그런 번뇌, 망상. 망상이라고 할 수 있죠. 번뇌망상. 그런 의심. 예. 그렇기도 하겠습니다. 또 다른 분, 한 분만 더. 내가 부처가 맞나 안 맞나 거기에 어, 대한 믿음이 확실하지 않고 계속 의심하는 거 아닌가요? 네, 최욱도바님 말씀 맞습니다. 여우 같은 의심 이렇게 됐어요. 여우는 어떤 동물이에요? 우리가 딱 여우 하면은 꾀가 많다. 그죠? 그리고 교활하다. 그리고 또 의심덩어리다. 그죠? 그런데 여우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할 것 같아요. 본인의 그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의심이 많고 꾀를 부릴 수밖에 없고 그런 건 동물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여우 같은 의심이라는 거는 그렇게 의심의 이 방점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공부가 맞는 공부인가? 승만부인 사자후경에서 열애장이라고 그랬는데 열애장이 맞나? 내 안에 불성이 있나? 이런 의심. 가장 아주 그 기본적인 그런 원리적인 것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거죠. 내가 본래 부처가 맞아? 중도 하는데 중도가 도대체 뭐야? 모든 거를 다 중도라 그래? 이런 의심. 이거는 가장 근원적인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 의심의 그 바탕에는 근본적인 무명, 번뇌가 깔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승만부인경을 공부하면서 그런 의심 덩어리인 그 여우 같은 의심은 어떻게 해라고 다 풀어지게 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늑대 같은 번뇌는 사라지니 좋습니다. 이랬어요. 우리 도반님, 늑대 같은 번뇌 사라지니 늑대 같은 번뇌가 뭐예요? 다시 또 말씀 주세요. 예? 늑대 같은 번뇌가 뭘까요? 그때가 좀 화내는 거요. 응? 엄청 화내는 거. 화내는 거. 그것도 맞아요. 번뇌 중에서 과거와 미래로 왔다 갔다 하는 그 쓸데없는 자신을 갉아먹는 그런 그렇죠. 망상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런 것도 예, 번뇌예요. 근데 왜 그런 온갖 108번뇌라고 그러잖아요. 온갖 오만 가지 번뇌가 다 많아요, 우리한테. 왜 늑대 같은 번뇌라고 그랬을까? 왜 하필이면은 동물을 늑대에다 갖다 붙였을까? 공격적인. 공격적이고 스모크. 찰생도 하고. 예, 또, 또 아, 우리가 여우할 때 딱 드는 것은 뭐예요? 꽤 많고 의심덩어리다. 그래서 이 정법을 의심하는 거. 그래서 근본 무명이잖아요. 그래서 여우에게 배대시킨 거예요. 그러면 늑대라는 동물에 우리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늑대라는 동물은 집요한 동물입니다. 그리고 한번 먹이를 물면은 놓지 않는 동물이래요. 그리고 일부 일차를 하는 또 동물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늑대 같은 번뇌, 우리가 번뇌가 내가 끊고 싶어서 끊고, 끊기 싫어서 안 끊고 그러지 않죠. 번뇌는 우리한테 달라붙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온 번뇌는 떨어뜨리려고 노력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더 달라붙어요. 그래서 늑대 같은 번뇌라고 얘기를 이 스님께서 이렇게 딱 멋진 시를 써 주셨습니다. 우리는 여우 같은 의심은 다 승만부인경을 공부하면서 풀어지게 하고요. 정법에 대한 의심이 다 사라지게 하고 늑대 같은 온갖 번뇌도 다 사라지게 하니 승만부인경 참 좋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10대원, 3대원 그리고 하나의 큰 원을 세워서 정법을 펼치니 이 정법은 뒤에도 계속해서 나오죠. 섭수정법이죠. 정법을 지니는 것이 정법이다라고 승만부인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법은 뭘까요? 본래 부처, 본래 부처. 네, 또 중도. 네. 정도, 우리는 이제 기승전, 중도 이러면은 얘기가 일단 정리가 됩니다. 여기에서 이 정법은 예, 본래 부처, 중도 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원을 세워서 이런 중도 정법 그래서 펼치니 중생의 생사고 구제하고
이 모든 것을 의심도 떨치고 번뇌도 떨어지게 하니 승만부인경이 세상을 편안하게 하니 참으로 좋습니다. 멋지죠? 예. 네, 참 멋져서 늑대 같은 번뇌. 저 이제 이거 외웠습니다. 이 시를. 여우 같은 의심 풀어지게 하고 늑대 같은 번뇌 사라지니 좋다라는 우리 도반님들께서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45분인데 조금 이 해제를 좀 들어가고 잠시 쉬도록 할게요. 자, 대보적경. 말 그대로 여기 한자어가 있으니까 큰 대자 또는 위대하다는 대자도 돼요. 보물, 보물이 집적돼 있다, 쌓여 있다, 그런 경이다, 이런 얘기예요. 큰 보물이, 위대한 보물이 쌓여져 있는 경, 승만부인회, 이랬습니다. 그러면 승만부인회라는 게 무슨 회의하는 회자가 아니라 경이에요. 대보적경은 여러 개의 경전이 모아져 있는 컬렉션입니다. 그러니까는 경이 하나로 단일 경전이 아니라 어떻게 49개의 경전이 모여져 있는 그래서 120권으로 만들어진 경전의 이름이 대보적경이에요. 각 회가 별도의 경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온갖 대승 교학을 대표하는 반야부 경전들, 화엄경, 정토, 밀교, 계율 등 모든 대승의 이치와 보살의 수행법이 광범위하게 망라되어 있어서 이 대보적경이 완전히 만들어지는 그 연도는요, 수백 년의 기간이 있어요. 그냥 뚝딱 한 번에 딱 해가지고 착착착착 만들어진 게 아니라 몇백 년의 시차를 두고 대보적경 안에 쫙 들어온 거예요. 대승경전들이. 그 중에서 승만부인에는 48회, 49회 중에서 48회에 들어갑니다. 우리 도반님들이 48회 그러면은 무슨 우리가 아는 뭐 법화경, 무슨 경, 뭐 경들이 많죠. 여기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대승경전들은 대부분. 그러면 앞서서 교수님과 유마경 공부하셨죠. 유마경도 이 대보적경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혹시 몇 회인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모릅니다. 응? 모릅니다. 45회예요. 45회의 경전이 유마경입니다. 예. 그렇죠? 우리 승만부인경은 48회의 경전이고요. 예. 번역은 쭉 여러 가지, 그러니까 위진남북조 시대 수당의 역승들 번역하는 스님들이잖아요. 수당 때, 당나라 때 아주 많죠. 우리나라도 스님들이 당나라도 가시고 수나라도 가시고 이렇게 가셨어요. 위진남북조 시대다.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역사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이 경을 이해하려면, 특히 이런 대승경전을 이해하려면 많은 부분이 이 한자화되어 있기 때문에 공부가 좀 필요한데요. 위진남북조는 5호 16국대예요. 그래서 16개 나라들이 격축을 벌이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위진남북조 시대 때 다음이 뭐가 되었냐면 수당, 수나라, 당나라. 수나라는 우리나라 고구려. 당나라는 이제 신라 이렇게 들어오죠. 수나라, 당나라 다음에는 무슨 나라가 있죠? 수당 다음에 자 우리 옛날 기억을 더듬으면 송원 명청이에요. 수당 송원 명청. 수나라, 당나라, 송나라,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 하고서 망했죠. 이제 그 왕조가 중국은. 그러니까 수당시대 때 역성들이 번역을 아주 많이 활발하게 해서 인도에서 중국으로도 많이 왔고요. 중국에서 인도로도 가서 경전을 갖고 와서 다시 또 한역으로 번역한 역성들도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당나라 때 하면은 우리나라 신라시대가 되겠죠. 이렇게 우리 이 경전을 공부하면서 살짝 깨알 상식으로 이 횡적으로 연결을 좀 해보시면요. 공부에 아주 도움이 됩니다. 보리유지가 마무리를 하셨다고 하네요. 여기 보면 보리유지가 보세요. 562년에서 727년까지 사셨대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이해되십니까? 160세인가? 네. 좀 해도 너무한 것 같은데. 좀 뭔가 착오가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좀 자료를 찾아봤더니 출생연도나 아니면 또 그 사망연도가 확실치 않대요. 그래서 아마도 어떤 이렇게 과정 중에서 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 우리는 중도적인 시각으로 그럴 수 있지. 그 시기 때에는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됩니다. 바라문 출신이에요. 자, 우리 도바님, 바라문이라는 말하고 예, 브라만이라는 말이 있죠. 똑같습니까? 달라요. 달라요. 브라만은 뭐고 바라문은 뭐냐 이제 복잡해요. 그죠? 네. 사성 계급은 뭐였어요? 브라만, 크샤트리아. 네. 브라만은 제사장 계급이고요. 크샤트리아는 우리 부처님 계급이죠. 부사 계급이에요. 그다음에 바이샤, 수드라, 그리고 열외인, 불가촉, 천미까지. 뭐 옛날에 공부했던 거가 이제 그냥 조금씩 떠오릅니다. 이분이 12세에 출가했지만 60세에 불교에 기회를 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삼장에 통달했다. 경률론 삼장에 도달했어요. 693년 7세기 때입니다. 이 낙양이면 지금 허난성이 되죠. 허난성의 수도가 지금도 낙양으로 알고 있어요. 측천무 나왔죠. 우리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설명 안 드릴게요. 측천무의 후원을 받았어요. 누가? 보리유지가. 그래서 그때 이제 이 승만부인 대보적경을 번역하고 편집했다고 막 합니다. 그 시차가 대단히 이렇게 길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뭐 몇백 년이에요. 그리고 이제 쭉 승만부인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일본의 성덕태자, 어디선가 들어본 이름입니다. 성덕태자는 일본 불교, 일본 황실에 그 불교를 뿌리내는데 역할을 한 분이세요. 그래서 백제계통이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3분 정도만 더 할게요. 승만부인회는, 그러니까 승만부인경이에요. 설법주가 여성인, 제가 여성인 승만부인이다. 네. 그리고 승만부인은 또 어디 사람이냐? 중인도 사람, 인도 사람이다. 인도 그 넓은 땅덩어리 중에서 어느 나라 사람인가? 코살라라는 곳에 사람이다. 사위성이에요. 슈라바스티라고 합니다. 네. 이 부분이 보세요. 인도의 코살라국의 사위성의 파사익 왕의 딸인데 아유사궁의 우칭왕의 시집가서 왕비가 됐다.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인도의 코살라국의 슈라바스티라는 곳입니다. 사위성이라 그래요. 거기에 파세나디 왕이라고 제가 공부할 때는 파세나디 왕이라고 이렇게 빨리어로 공부를 했습니다. 파사익 왕이 파세나디 왕이에요. 부인은 말리카 부인, 우리 말리 부인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말리 부인과 파사익 왕의 따님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아유사국이 있는데 아유사국은 코살라국 그 언저리예요. 부근인데 속국입니다. 코살라국이 아주 큰 국가였고 그 속국이 있고요. 부처님 나라인 카빌라밭도 있죠. 그쪽도 이 코살라국의 속국이었어요. 아유사국도 속국입니다. 거기 있는 왕한테 시집가서 승만 이제 왕비가 되셨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재밌는 게 있는데 파사익 왕에 대해서 이제 우리 2교시 때 잠시 설명을 제가 드릴게요.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시집가서 왕비가 됐는데 부모의 권유로 붓다에게 처음 신심을 내는 순간 붓다가 신통으로 나타나서 승만에게 수기를 내리고 설법을 허락하면서 이 경이 시작된다라고 이제 경이 시작이 됐는데 자, 이제는 이 구성원이 해제니까 이 부분은 조금 파사이 왕에 대한 얘기는 2교시 때 말씀을 드리고 열의 공덕을 항상 먼저 찬탄을 합니다. 찬탄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대원을 세웁니다. 대원, 그 다음에 3대원, 또 1승으로 가게 됩니다. 쭉 원을 세우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원을 세울 때는 기본적인 계율이 존재하죠. 그래서 이러이러하게 계율을 어떻게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원이에요. 그런데 승만부인은 스스로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고 자기 스스로 계를 정했어요. 그런 것을 뭐라 그러냐면 자석계라고 얘기를 해요. 자석에 스스로 계를 이러이러하게 저는 하겠습니다. 라고 부처님 앞에 이제 다짐을 하죠. 그래서 10가지 원에 3가지 원에 3가지 원은 다시 일승에 그리고 그것을 섭수정법한다. 정법을 받아들이고 몸에 지닌다. 그것을 우린 섭수정법이라. 자, 섭수정법에서 정법은 뭐다? 대승이다. 습니다. 그리고 대승은 또 뭐냐? 행으로 육바람일이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울의 입장에서 보면은 섭수정법, 특히 정법은요,
그대로 뭐가 된다 하면 앞서서 우리 얘기했죠. 중도의 네. 다름 아니다. 그죠? 중도 연기의 다름 아니다. 그러니까 정법은 선에서 말하는 중도다라고 우리 선을 공부하시는 도반님들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삼승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성문, 영각, 보살. 성문, 영각, 보살은 성문은 들어서 깨닫는 사람, 영각은 독각이라고 있죠. 스승 없이 네. 혼자 깨닫는 사람. 그 다음에 보살의 삼승은 다 어디로 가기 위한 일승으로 규결되기 위한 방편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 일승은 뭔가? 열애장이라는 얘기고요. 불성이라는 얘기고요. 그 부분을 전부 아우르는 한 단어가 뭐다? 중도라는 얘기죠. 이렇게 쭉 연결이 지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열애장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도 이제 설명이 쭉 나옵니다. 대방광 열애장경, 부승불감경 대표하는 열애장 사상을 대표하는 경이다. 유머경도 마찬가지고 대표적인 대승경전으로 있다. 열애장 사상, 일승 사상이 이 경의 중심 사상이다. 열반경의 시류불성, 모든 존재들은 불성을 가지고 있다. 법화경의 일승사상, 유식, 화엄까지 다 아울러서 이 시대 때가, 그러니까 600년대, 700년대, 이 시기가 7, 8세기죠. 7, 8세기 동아시아 불교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서 우리나라와 중국, 그렇죠. 축천무, 신라의 선덕여왕, 이렇게 영향을 끼쳤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가 1교시까지 하고요. 지금 55분입니다. 5분간만 휴식을 취하고 바로 시작을 네. 하도록 할게요. 네, 잠시 쉬세요. 네. 들어오셨으니까 도바님들 들어오셨나요? 자, 이제 다시 화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녹화를 자,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1강을 시작하는 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애의 진실한 공덕. 우리 교재에서는 보통 이제 한문과 그다음에 이제 한글 번역본이 있죠. 우리 세대는 한자 세대가 아니기에 한자어로 되어 있는 부분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한글로 볼 텐데요. 여기에서 한 단어만 좀 기억해 주시면 여시함은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이렇게 시작되는 경우는 부처님의 친설입니다. 부처님의 친설은 여시함은 아난다 존자가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부분이 나와 있으면 부처님의 친설이고 경전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이 부분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이제 불법이 맞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속도를 내서 할게요. 우리가 앞에서 첫 번째 시간에 파사이 왕, 파세나디 왕하고 말리 부인에 대한 얘기가 흥미롭다 그랬는데 얘기를 하면은 시간이 좀 걸릴 것도 싶습니다. 그런데 아주 잠깐 얘기를 할게요. 교살라국, 코살라국이라고 이제 그 중인도 부근에 그 당시의 나라였습니다. 파세나디 왕은
그러니까 큰 곳의 왕이었고, 부처님 나라는 또 속국이었어요. 그리고 이 승만 부인이 결혼한 그 나라도 또 속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왕이죠. 그 왕이 석가족에 이제 결혼을 하려고 이렇게 카필라바투에 있는 그 정반왕이죠. 거기에 이제 부인을 이렇게 내가 얻고자 하니까 부인을 추천해서 보내라 이랬어요. 그런데 파사이 왕은 어떤 분이었냐면요. 두 얼굴을 가진 사나이였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부처님께서 이제 그 불음주에 있었죠. 우리 개를 술을 마시지 말아라라는 개가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부처님께서는 금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파세나디 왕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술을 마시면 한없는 자비롭고 아주 훌륭한 왕인 거예요. 남편으로서 왕으로서 나무랄 데가 없는데 술을 안 마시면 폭군이 돼서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아주 폭군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 파사의 왕 말리 부인이 부처님께서 법문을 이제 하시는 걸 듣고 이 음주에 대한 얘기를 듣고 부처님께 질문을 합니다. 부처님, 음, 제 남편은 술을 안 마시면은 너무 폭군이 되고 술을 마시면 한없이 자상한 그런 왕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음주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유를 넣고 마셨는데 그러면 저는 어찌해야 합니까? 이랬습니다. 자, 답을 아시는 분은 마이크 열고 답을 해주세요.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러셨을까요? 네, 책도반님. 답은 모르지만 마시라 하셨을 것 같아요. 네. 마시라고, 술을 주라고 그러셨습니다. 술을 주라고. 아, 그러면은 그 개를 범하는 거잖아요. 아, 예. 그러면 개를 범하는 건데요. 그랬더니만 부처님께서 이익을, 항상 부처님은 법을 말씀하실 때, 가르침을 펴실 때, 너희들한테 이익이 되면 그 법을 따를 것이고, 이익이 되지 않으면 그 법을 따르지 말으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익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때의 이익은 굉장히 이기적인 이익이 아닌 이익인 거죠. 상대적인 이익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그랬어요. 그럼 그런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해서 더 현명해지고 자상한 왕이 된다면 술을 마시도록 그렇게 허락하고 술을 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요. 우리나라의 임진왜란 때 보면요, 그 승병들이 있으시잖아요. 그 외구들이 침입해 왔을 때 그 승병들이 일어나서 우리나라를 구했잖아요. 나름대로 폭력도 쓰고 나름대로 살생도 아마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부처님 계를 범하는 거잖아요. 살생을 금하고 하는 걸 다 범하는데. 그래서 어떠한 또 얘기가 나왔냐면 지범계차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범계차. 멈출지, 그다음에 범하고 할 때 열고 닫는 게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부처님께서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융통성이 있으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들어오고 나갈 때 그 계를 지키고 안 지킬 거에 융통성을 두셨습니다. 막 아주 고지식하게 하나만 고집하시는 그런 부처님이 아니셨던 거죠. 그래서 말리 부인은 파사의 왕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한 가지 더 흥미로운 거는요. 파사이 왕의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이 말리부나임 사이에서 유리 왕자라고 있어요. 유리. 그 유리 왕자는 우리 공부하신 도가님들 계실 거예요. 석가족을 멸망시킨 사람입니다. 멸망시킨 이유는 분노 때문에, 화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노로, 화로 집착이 되면 사람을 살리고 죽일 수 있고, 나라를 다 망하게 할 수도 있고, 더군다나 부처님의 나라를 이 유리태자가 멸망하는 그 원인이 됐고, 침략해서 다 멸망을 시켰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나중에 기회 되면 또 얘기로 하기로 하고요. 이제 그 두 분이 그 파세나디 왕과 말리카 부인이 이렇게 쭉 이제 부처님의 법문을 신심히 돈독했어요. 그래서 쭉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제 부처님의 그 열애를 내 딸이 받는다면 깊고 깊은 법을 의혹 없이 빨리 이해할 수 있을 것이요. 잘 안내해 줄 사람을 시켜서 국민을 시켜서 참된 믿음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소 하고 열애의 진실을 공덕을 찬탄하는 편지를 써서 진제라는 그 이제 심부름하는 사람 뭐 궁인이 되겠죠.
그래서 무투성, 그러니까는 그 승만 부인이 결혼해서 살고 있는 곳에 가서 전하게 했습니다. 승만 부인은 편지를 열어서 살펴보고는 이마에 대고, 인도나 아니면 뭐 중국,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우리나라도, 우리 부처님께 절할 때 이마를 바닥에 대면서 예경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내 몸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게 이마죠. 그래서 이 편지 자체가 수송해서 이마에 대고 기뻐서 대고 받아서 기뻐하고 이랬습니다. 우리 인도만 그런 게 아니라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또 유럽이나 또는 그런 쪽의 나라도 서유럽 쪽 이런 유럽의 나라도 대단히 귀중하고 소중한 선물을 받거나 편지를 받거나 하면 다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이마에다 이렇게 댔다고 그래요. 우리 또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 왜 절에서 향을 피우잖아요. 향공양을 하시죠. 많이 우리 도반님들 향 이런 데서 딱 빼가지고 향꽂이에다 그냥 딱 꽂으시나요? 그렇게 하시나요? 아니죠. 우리, 예, 대고, 이렇게 세 군데 이렇게 된 다음에 이렇게 하죠. 그런 것처럼 이 예를 표하는 최고의 예가 이마에다 대고. 근데 이마보다 더 높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몸에서. 머리 있죠. 예. 머리에다가 우리 경전을 이렇게 올려놓고 하는 정대불사가 있는데 어느 때 하시는지 아십니까? 혹시? 어느 때 하냐면 계산 때, 그 사찰이 산문을 열 때, 그 기념 때죠. 그런 어떤 계산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정대불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정대불사를 쫙 하고 사찰을 쭉 돌거나 또는 법성도 있죠. 법성도를 이렇게 정대불사하고 쭉 돌기도 한다고 그럽니다. 그 정도로 우리의 이마나 이 머리는 아주 지극한 예를 표하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쭉 가고, 우리 잠깐만요. 제가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지 한번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제 찬탄의 시를 이제 읊어요. 이 가지고, 편지를 가지고 온 사람을 통해서, 네, 열애를 청합니다. 승만 부인이 뭐라 그러냐 하면, 열애의 음성 나는 들었네. 그래서 음성이라 그래서 바로 소리를 들었다는 얘기는 아니죠. 편지를 통해서 부모님이 찬탄하는 열애를 찬탄하는 그 글을 음성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세간에서 이 세상에서 만나기 힘든 그 부처님의 법음을 이 말이 다 진실이라면 그대에게 웃을 줄이라. 여기에 이제 그 번역상의 차이가 있다고 이 주에 나옵니다. 진제라, 이 가지고 온 편지를 가지고 온 사람한테 옷을 주겠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이 부처님의 이 공덕을 찬탄하는 이러한 것이 정말 그렇다면은 내가 부처님께 정말 공양을 올려야 되겠다라고 해석하는 그런 또 얘기도 있어요. 그것이 어떤 얘기가 진실이, 뭐 맞다 틀리다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부처님께서 세존에 나오셨다면 이제 저를 가엾게 여기시어 저에게 참모습을 보여주셔서 하고 승만 부인이 얘기를 하죠.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는 잠깐 사이에라는 얘기는 생각하고 잠깐 사이에 부처님께서 공중에서 부사이한 몸을 나타내고 fun빛을 비추셨다. 여기에서도요, 말하고 생각하는 잠깐 사이는 어떤 때냐 하면은 삼매 그 순간에 들은 거예요. 승만 부인이. 삼매에 드는 사이에 부처님께서 몸을 놔두셨죠. 그런데 그 몸이라는 것은 뭐 이렇게 모양의 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부사이라는 건 생각, 사자. 생각할 수도 헤아릴 수도 없고 뜻으로도 다 할 수 없는 그런 법신을 드러내 보이셨다는 얘기죠. 삼매에 들었을 때 그랬더니 승만과 권속들이 모두 모여서 합장하고 칭송 찬탄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사의 한 몸은 굳이 막 이거를 제가 좀 이렇게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너무 막 열애장의 무한한 작용이자 열애의 자비며 중생 안에서 드러난 모습이다. 좀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조금 더 편하게 갑시다. 생각으로도 헤아릴 수 없고 말로도 다 할 수 없는 그 자체의 작용으로 하는 그런 법신이다. 몸체가 드러났다라는 얘기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법신의 용이다. 그러니까 체와 용이 하나로 되어져 있는 그러한 광명을 비추셨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다음에 공덕을 찬탄하죠. 이 승만 부인이 뭐라 그러냐면 열애의 묘한 몸이라 그랬습니다. 묘하다라는 것은요. 묘한 몸, 열애의 몸은
법신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또는 화신이나 또는 보신으로 나타날 수 있죠. 그리고 열애의 몸은 예, 뭐 끝이 있고 시작이 있는 것이 아니죠. 무시무종의 그런 열애의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에서는 이 묘한 몸을 중도의 몸이다 또는 삼매의 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열애의 그런 있다 없다를 떠난 그런 몸은 세간에 비할 바가 없고 그 중도는 세간에 비할 바가 없고 견줄 수 없고 생각으로나 뜻으로도 헤아릴 수 없으니 이제 부처님께 공손히 예경합니다 라고 찬탄의 처음 일성이 묘한 몸은 세간에 비길 것이 없고 부사이하다라고 승만부인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색신은 끝이 없다. 지혜 역시 끝이 없다. 이런 거죠. 색신이 앞서서 제가 그랬죠. 무시무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시작도 없고 끝이 없고 색신이 시작도 끝이 없고 중도의 몸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면 색신이 그렇고 그 자체가 지혜니까 색신과 지혜는 같은 거죠. 그리고 모든 이 법이라는 것은 우주 일체의 모든 법, 연기로 존재하는 색신이든 지혜든 그리고 이게 중도로 통합되는 이 모든 것들은 일체 만물이 다 그 자체가 그대로 여여하다라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선적으로 해석을 하면 열애의 색신, 지혜 이런 모든 존재가 다 뭐다? 본래 부처이다. 불성이다. 다시 이게 확장돼서 열애장이다. 이렇게 승마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일체법이 모든 일체 종지가 다 어디에? 이 안에 이 중도의 색신과 지혜 안에 다 들어가 있으니 제가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이랬어요. 이렇게 두 번째로 색신 지혜가 끝이 없어서 상주한다. 상주하니 귀의한다는 얘기를 하면서 또 한 가지 마음의 번뇌란 얘기를 합니다. 마음의 번뇌, 우리 탐진치 금방 이제 들어오실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이 구절이 몸의 네 가지 허물입니다. 몸의 네 가지 허물 하면은 네 가지, 몸의 네 가지까지만 보면은요, 허물은 좀 있다고 보고요. 네 가지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몸의 네 가지다. 몸이 네 가지다. 그러면, 거짓말, 응? 거짓말, 크게 말씀해 주세요. 형원도반님. 거짓말도, 고진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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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수화풍, 지수화풍 좋습니다. 풍수화풍, 네, 좋습니다. 네. 우리가 몸의 네 가지는 지수화풍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이 줄을 보시면은 뭐 생로병사, 이 허물까지 다 합쳐가지고 생로병사의 속박. 그러니까 몸의 네 가지를 생로병사로 또 보는 경우도 있고요. 지수화풍으로 사대로 보는 경우도 있고요. 또 네 가지를 뭐로 보냐면 우리가 오개가 있잖아요. 계율에서 우리 불살생, 살생, 그다음에 불투도, 불사음, 불망어, 불음주 이렇게 해서 우리 뭐 다섯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이제 네 가지 허물은 뭐냐 하면은 신구의 삼업 중에서 신구까지 그까지를 우리 네 가지 허물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어요. 살생하죠, 도둑질하죠, 사음하죠. 이거 다 뭡니까? 몸으로 짓는 업이에요. 그래서 허물이 되겠죠. 굳이 말을 허물이라고 말을 한다면. 그러면 거짓말, 불망어, 망어는 뭐냐? 입으로 하는 이것도 몸에 들어가서 예, 뭐냐면 이 네 가지가 몸의 네 가지 허물이다. 살생, 도둑질, 사음, 그 다음에 거짓말, 구가 되겠죠. 말로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하나가 있잖아요. 이 네 가지까지만 얘기했어요. 그러면 불음주가 있죠. 음주하는 거. 그러면 우리가 술을 마시게 되면 우리 몸과 마음이 방일해지죠. 그래서 마음을 어지럽게 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디에 해당되냐면은 신구의 삼업 중에서 의업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몸의 네 가지 허물이다. 그러면 신구의 삼업 중에서 신업과 구업을 그 말하는 거구나. 또는 생로병사의 그 속박을 말하는 거구나. 또는 또 뭐가 있어요. 또 지수화풍 사대로 이루어진 그 모든 것들의 또 허물을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미루어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다가 퀘스천 마크를 달아놨어요. 몸의 네 가지 허물을 잘 다스려에도 또 퀘스천 마크를 붙여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혹시 도바님들 왜 그랬을까요?
음. 우리 서원을 지금 공부하고 우리 있으시잖아요. 우리 모두. 그런 또 공부한 거를 잘 생각하셔가지고 이 전문반 도반님들이 음, 몸의 네 가지 허물이라는 게, 네, 우리 앞서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육조 스님께서 나는 남의 허물을 보지 않는다 그랬죠. 내 허물만 본다 그랬죠. 그래서 네. 내 허물이라는 것은 다 부처인데 부처한테 부처되라고 하는 그런 허물인 거. 그런 것처럼 여기서 몸의 네 가지 허물을 굳이 지금 막 지수화풍으로 나누고 생로병사로 나누고 그래서 생멸로 나눠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오계에서 신업과 구업으로 막 나누는 거. 이런 모든 네 가지 허물을 구체적으로 막 이렇게 나누는 것을 이런 허물들은 우리 선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양변에 끄달려 있는 거예요. 나누는 것 자체가 지수화풍과 이 생로병사 이런 허물들을 다 나누는 것은 양변에 끄달려 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 또 잘 다스린다라는 얘기는 무엇을 잘 우리가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금강경 구절이 있잖아요. 응당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이 난다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면 응당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낸다 이렇게 하잖아요. 목적으로 붙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마음을 내는 사람과 또 아닌 사람이 구분이 돼요. 여기에서도 몸의 네 가지 허물을 잘 다스려. 누가 다스려요? 누가 다스릴까요? 내가 자신이 그렇죠. 지수화풍으로 되어져 있는 내가, 생로병사로 이 생멸윤회하고 있는 내가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스리는 사람이 있고 다스림을 당하는 사람이 있고 이것도 분별인 거예요. 누가 무엇을 다스린다라는 개념 자체가 개념적으로 볼 때 분별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우리가 공부하는 중도에 양변에 끄달려 있다라는 그 시각으로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아마도 번역을 하면서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하셨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견해로 선적인 견해로 또한 우리 그 산명선센터에서 공부하는 견해로 보면은 양변에 끄달려서 얘기를 하고 있구나 정도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몸의 네 가지 마음의 번뇌 등등을 잘 다스려서 양변에 끄달리지 않고 다스려서 부사이한 경지에 도달했으니 이제 또 부처님께 공손히 예경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예경까지 다 하고 나서는 부처님의 가호를 청해요. 부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알아야 할 모든 법들을 다 아시고 일체 종지가 되죠. 부처님은 삼명육통으로 모든 이 세간, 출세간의 법을 다 천한과 불한으로 다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해안으로. 그래서 알아야 할 법들이라는 것은요. 여기 10번에 보시면 뭐라고 나왔냐면요. 뭐 지혜의 대상 그런 식으로 의역이 된대요. 알아야 할 대상이다. 그런데 우리 어떻게 이거를 들여다보시냐 하면은 알아야 될 모든 법을 아신다. 일체종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자체가 지혜다. 일체종지는 지혜고요. 일체법이죠. 일체법을 일체종지를 갖고 다 아시는 분은 오로지 부처님만 그러시죠. 그래서 알아야 할 모든 법들, 일체법들을 다 아시고 일체가 다 어떻다는 것을 일체의 모든 법이 중도 연기라는 것을 아시고 지혜의 몸이라는 것은 우리 지금 이 승만부인의 핵심 코어 사상인 열애장 사상이죠. 그 자체가 열애장인 그 자체가 청정한 그 자체가 불성인 그 자체가 중도인 그 자체가 중도로 걸림이 없어서 몸에 너무 천착하실 필요가 없어요. 몸이다 그러면은 몸이 있다 없다로 또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이런 청정함, 이런 중도가 다 걸림이 없어서 있지도 않고 이름이 있고 이름이 없이도 다 없는 그러한 부처님께 예경한다는 얘기죠. 헤아릴 수 없는 님께 모두가 다 처처가 부처님이신데요. 우리가 헤아릴 수 없죠. 견줄 수 있어요. 있고 없고를 떠납니다. 비교하고 비교의 대상이 있고 비교를 당하는 대상이 있다 그러면 뭐예요? 양변에 끄달리는 거죠. 또 견줄 수 없는 부처님께 그리고 모든 법에 일체법에 자제하신 부처님께 모든 사유를 넘어선 부처님께 다 머리 숙인다고 예, 머리 숙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법에 자제하신 님께, 부처님께 사유를 넘어섰다. 생각, 아르마리의 그 과정을 넘어섰다는 얘기죠. 우리 모든 우리가 본래 부처이긴 하지만 분별 망상에 덮여 있어서 아직은 생각의 고리, 생각의 속에서 살고 있죠. 사유 속에서 갇혀서 헤매고 살고 있습니다. 세간에서. 그런데 어떻게 그럼 이 사유 속에 갇혀있는 이 본래 부처를 어떻게 해서 사유 속에서는, 사유라는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뭐라 그랬죠? 중도를 깨치는 것이 그 사유를 넘어서는 것이다. 그러니까 중도를 깨쳐야 되는 거죠. 우리는 중도를 깨치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합니다. 또는 내 존재가 이대로 완전함을 깨닫는 것. 내가 본래 부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사유를 넘어섰다는 얘기입니다. 양변을 다 버리는 중도가 사유를 넘어섰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반님들 잘 해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저를 어여삐 여기고 보호하셔서 법의 씨앗, 그죠? 이 법의 씨앗이 뭡니까? 법의 씨앗이 불성이 되겠죠. 열애장이 되겠죠. 공열애장과 불공열애장이 되겠습니다. 뒤에서 나오겠지만 부법의 씨앗 그 자체도 역시 열애장이고 불성이고 청정이고 지혜고 부처의 법신이고 그리고 우리 현저 도바님 잡음이 들러와요. 님 감사합니다. 이제 그렇게 쭉 찬탄하고 가호를 청했더니 부처님께서 수기를 하고 예언을 해주십니다. 뭐라 그러냐면 이제 그 승만분이 이렇게 제가 업들을 쭉 닦아왔습니다. 이 세상과 그리고 남은 생 동안 여기에서 이 세상 그리고 남은 생 동안 성근의 힘으로 부처님이시여 항상 거두어 주소서라는 거는 함께 해주소서, 부처님과 늘 함께 있도록 해주소서, 부처님과 같은 동체가 정말 안 됐어. 아니 뭐 별거 아니니까 도바님 아주 간단한 거야. 네. 은으로 된 옷만이 밤매요. 네, 맞췄어 자, 일부러. 현중 도바님 빨리 자, 마이크 손이 부끄럽게 왜 그러고 있는 거야? 글쎄. 갈게요. 도바님들 이해해 주세요. 마이크 좀 관리해 아니, 주세요. 우리는 맨날 만나는 사이니까 뭘 하나 표심하게 해주고 싶은데 뭐 또 다른 건 부담스러울 것 같고 도바님 실손을 축하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바님? 아유 자, 많이 먹었어요. 현중 도바님 강제 종료해주세요. 예, 강제 예, 종료. 예. 그러면은 우리가 계속 얘기를 좀 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강제 종료를 지금 제가 도바님 좀 부탁드립니다. 자, 열애가 이제 열애 부처님께서 수기를 내주십니다. 자, 조용히 해주세요. 이거는 같이 우리 도바님께서 도바님들 모두 합정을 하시고 같이 읽어주시기를. 그래서 제가 강제 종료를 하고 열었다 닫았다 하기가 조금 난감합니다. 합정해 주시고요.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서부터 시작합니다. 만나기를 나도 가야 되는데 안 갔거든. 시작합니다. 만나러 갔다 왔어. 근데 가가 내가 옛날 그대의 깨달음에 너에게 이미 법을 열어 보였다. 그대 지금 다시 나를 만났으니 내세도 역시 그럴 것이다. 대세도 역시 자, 그럴 것이다. 강제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제 종료를. 먹는 걸 넣어줘야 되겠지. 먹는 게 없어서 그러는 거지 거기가. 아닌데 먹는 거 좀 들어왔던데 나는 며칠 전에 갔다 왔어요. 강제 종료를. 가서 강의하고 왔거든. 그러니까 도바님, 현전 도바님. 여기 에너지바도 120개 넣어주고 여기 떡 입집에서 자, 내가 옛날 그대의 깨달음을 위해서 너에게 이미 법을 열어 보였다. 그대 지금 다시 나를 만났으니 내세도 역시 그럴 것이다. 그러니까 승만부인은 지금 이 현생에서 파세나디 왕과 말리카 부인의 자녀로서 이렇게 딸로서 태어나서 다시 부처님의 법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승만부인의 입을 통해서 부처님의 그 법을 펼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승만부인은 그 옛날에 그대의 깨달음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 옛날에도 승만부인은 부처님의 법음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법을 공부를 하셨습니다.
지금 다시 나를 만났으니 그 내세도 역시 승만이여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수기를 내리고 그다음에 부처가 될 것이라는 수기를 내리십니다. 시를 읊으신 뒤에 승만 부인에게 최상의 깨달음을 얻을 거라고 이제 부처가 될 거라고 예언을 해 주시죠. 이렇게 하면서 그동안 이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그대가 지금 훌륭한 열애의 훌륭한 공덕을 찬탄했으니 이 성근 덕분에 한량없는 아승기급 동안 자제왕이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제왕, 우리 타화자제천 알고 계시죠? 타화자제천이고 그다음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갖추어지고 어디에 태어나든지 나를 찬탄하게 될 것이다. 이만 아승기급 동안에 한량없는 부처님 세종께 공양하면 보광열의 응공장등가 이 보광열의 응공장등가 열의 10호라고 우리 배웠잖아요. 그 중에 이제 세 가지인데 이 부분에도 뒷부분에도 또 나옵니다. 여기서 잠깐 굳이 배대를 시키자면 열애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열애는 진리를 가지고 오시는 분, 진리 그대로 또 가시는 분. 그래서 우리 여여하다라는 표현도 많이 불자들은 하잖아요. 그래서 열애는 그렇게 진리로 오시고 진리를 가지고 가시는 분. 그래서 열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법신이라고 우리 배대시킬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응공은 응당한 공양받아 마땅한 분. 그래서 아라한의 개념인데요. 우리 부처님도 아라한이죠. 우리 초전법륜경에서 법을 설하시고 6명의 아라한이 이제 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오비구도 다 아라한이면 부처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6명의 아라한이긴 하지만 여기서 이 열애시포의 응공이라는 것은 완전한 아라한을 얘기를 해서 기본 또 아라한하고는 좀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응공은 여기에서는 보신에 해당된다. 굳이 배대하다면. 그럼 정등각이라는 것은 지금 현세의 부처님, 그러니까는 서가모니 부처님이죠. 화신으로 놔두셨어요. 그래서 법신, 보신, 화신이라는 부처가 될 것이다라고 수기를 내려주셨습니다. 어디서 태어난다고요? 타화자재천에서. 그럼 타화자재천을 잠깐 또 짧게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남선부주죠. 남선부주 있고 그 주위에 이렇게 바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남선부주 가운데 수미산이라고 높은 산이 있습니다. 수미산의 중턱이 우리 그 사천왕에 있는 사왕천이라고 그래요. 그럼 그 밑에는 뭐냐 하면은요. 육도라 그러죠. 지옥악의 축생 쭉 육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미산의 중간이 사왕천이에요. 수미산 중턱. 그리고 그 꼭대기가 도리천입니다. 도리천은 33천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제석천 왕이 이렇게 다 지배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부처님께서는 그 마야 부인이 7일 만에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시고 어디 가셨냐면 마야 부인이 도리천으로 가셨대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마야 부인을 제도하기 위해서 이 도리천으로 가서 또 제도 법을 또 펴주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도리천을 지나서 올라가면 야마천이 있고요. 도솔천이 있고요. 우리 도솔천은 또 도반님들께서 기억하시는 부분이 부처님께서 도솔천에 계셨어요. 호명보살이라는 이름으로 도솔천에 계셔서 이제 그 다음에 어디에서 내가 태어날 것인가 하고 딱 보셨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인연이 다 맞춰진 그 카필라 와뚜의 정반왕과 마야 부인에서 마야 부인의 태에 들어서 태어나셨죠. 그 부분이 이제 도솔천입니다. 화락천이 있고요. 타화자재천. 이 얘기를 하느라고 앞에 얘기를 했습니다. 타화. 다른 사람이 즐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 거로 만들 수 있는 곳이래요. 그런 곳이 타화자재천입니다. 여기 보면은 자 뭐라 그러냐면은 이렇게 타화자재천에서 자제왕이 될 것이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정등각이라는 부처가 될 것이라고 그랬는데 부처의 국토에는 나쁜 게 뭐 사막도라고 할 수도 있고요. 여기 18번은 얘기를 쭉 보면은 뭐라고 나왔냐면 지옥악의 축생, 육도 중에서 지옥악의 축생이다. 이렇게 또 표현이 됐네요. 이름조차 착하지 못한 악업을 지어서 가는 길은 이름조차 들을 수 없는 것에 너는 태어날 것이다. 5가지 색성량 미촉 감각 대상을 잘 갖추고 타화자재천의 천신들까지 무색할 만큼 온전한 즐거움을 어디서 누릴 것이냐.
불국토에서 누릴 것이라는 것이죠. 열애운곡 정등각이라는 부처가 되는 그 불국토에서 온전한 즐거움을 누릴 것이다. 타화자재천의 그 천왕이 자재천왕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데 무색할 만큼 그런 즐거움을 누릴 것이다. 그리고 중생은 모두 대승을 향해서 간다라는 것은 부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은 상대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대승이라는 것은 하나의 정법을 얘기를 하죠. 대승소승이 아니라. 그래서 이 정법을 향해서 나아가니 정법을 배우는 자들은 다 이곳에서 태어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예언을 받자 천신과 인간들이 전부 다 그 부처님 세계에서 당연히 나기를 원하였고 부처님께서 다 그렇게 되리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까지가 오늘 1강, 1장의 그 부분이에요. 자, 이제 이 PDF는 여기서 끝내고요. 자, PPT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화면 공유를 좀 크게 하겠습니다. 슬라이드로 볼게요. 앞서서 이 부분까지 여기서부터 보겠습니다. 승만 부인이 부처님께 이제 수기를 받는 것을 제가 GPT한테 그 사파를 만들어줘 그랬더니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괜찮은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열의 수기 이거 아까 이제 읽으셨잖아요. 네, 읽었고 이제 그럼 대보석경에서 오늘 배운 내용들을 빠르게 서머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보적경 아주 위대하고 큰 보물을 다 쌓아져 있는 보물 같은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쌓여져 있는 경이다. 초기 대승 경전들을 다 집대성했다. 그 시차는 수백 년에 걸쳐서 그렇게 대보적경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7, 8세기 동아시아와 중국 불교에 큰 영향을 끼쳤다. 그래서 중국에서는요. 법화경, 화엄경 이렇게 또 대보적경이 중요한 대승경전으로 취급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대보적경은 언제 만들어졌을까? 앞에서 좀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자, 이거 제가 이제 이게 대보적경이에요. 산스크리트어로 되어 있다고 하고요. 대보적경은 지금 교토대학에 일본 교토대학에 소장돼 있다고 그러고요. 또 대형 박물관에도 또 한 부가 있다고 그러고 또 도쿄대학에도 또 있다고 그래요. 몇 부가 있나 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경은 이 교토대학에 있는 이 대보적경을 이게 저본으로 해서 번역이 되어진 경전이라고 하네요. 설의진식이 대보적경의 그 시대적인 편차가 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대보적경의 설해진 시기는 아마도 뭐 우리 지금 승만경처럼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하는 것처럼 부처님 제세 시 부처님께서 언제 열반하셨는지 혹시 아시나요, 도바님? 마이크를 여신 도바님은 마이크를 다 키시라고도 못하겠네요. 언제 태어나셨는지 아니 돌아가셨는지 열반하셨는지 544년 우리 도바님들 기억하세요? 544년 어떻게 외우시냐면요. 오 사바사바 이렇게 기억하세요. 오 스바스바 이렇게 바사바 544년. 그러면 올해가 불기 몇 년인지 아세요? 2569년. 네. 2025년에다가 544를 더하면 돼요. 앞으로. 그러니까 우리 불자들은 뭐 2025년은 알지만 2569년 불기를 아시는 분들은 이제 좀 헷갈려요. 좀 지나면. 그래서 544, 5사바사바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하고 부처님 제세시에 이런 많은 경전들이 경이 설해졌겠구나라고 짐작하는데 그때가 언제냐 하면 기원전이죠. BC 6세기 544, 그 전에도 그렇고 6세기 5세기 BC 그 시대 때 경들이 설해졌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BC라는 게 기원전, 기원 후, AD가 기원전 후잖아요. 이게 뭐가 기준으로 된 거예요? 그 이웃종교, 예수를 기본으로 했죠. 크라이스트를 기본으로, 비포 크라이스트로 했고, 이제 AD로 나눠졌어요. 근데 우리 불자들은, BC를 쓰는 거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쓴단 말이죠. 근데 조금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모든 인문학 그 논문이나 그 연구 서적들에는 BC, AD 표현을 잘 안 씁니다. 무슨 표현 쓰시는지 혹시 아세요? 설기?
서기 이런 게 다 전부 이 서양에서 나온 말이잖아요. 그래서 종교 편향성이 있다. 그잖아요. 예수 이전과 이후로 나누면은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불자들도 아무 생각 없이 뭐 예수 이전 그렇게 얘기는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학술지나 그 인문학 그런 논문이나 그런 연구서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BCE라고 표현합니다. BCE. B는 before예요. C는 common, 일반적인, 대중적인 이런 뜻이고 이어러는 시대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BCE 그리고 이 AD에 해당되는 게 CE, common era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왜 굳이 그렇게 BC, AD 뭐 그냥 놔두지 BCE 또는 CE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종교 편향성 때문에 그래요. 학자들 사이에서. 그래서 그러면 BCE의 기준은 뭐냐?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예수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BC라는 표현을 보다는 조금 더 보편적이고 그리고 종교적인 그런 어떤 경향성을 띠지 않는 BCE와 CE를 쓴다.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돼요. 그렇게 이제 대보적경이 설해졌고요. 경은 그러면 언제? 우리 경이 만들어질 때는 그 경을 만들기 위해서 그 전에 얘기가 있잖아요. 설해진 때가 있고, 그리고 설해졌다 그래서 바로 경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또 많은 시기적인 편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이 편찬이 되죠. 언제 편찬이 되냐면 AD, 즉 CE라고 우리 표현하는 게 더 좋겠어요. CE 2, 3세기경. 굉장히 그러면 차이가 크죠. 그 장구한 세월 동안에 부처님께서 계속 설했고, 그 다음에 경은 이런 경이, 유마경이 만들어졌고, 화엄경도 만들어졌고, 승만경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부처님 열반서부터 따져보면은요, 이 대승경전은 500년, 700년 이렇게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그런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집적돼 있는 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승불교 운동은요, AD, 그러니까 CE죠. C 1세기 경서부터 대승운동이 일어나고 대승경전도 또 만들어지고 그랬기 때문에 경이 언제 만들어졌냐? 2, 3세기 때. 그때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대승경전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대승교학이 활발하게 사상적으로 확장되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부족경 승만부인의 다시 한번 또 이제 써머리 해봅니다. 49회 120권 중에서 어디다? 48회다. 대승불교를 이해하는데 필수다. 그럼 이 경에서 여시함은 안한다 존자가 여시함원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부처님의 친설이다. 설법주는 누구냐? 제가 여성 불자인 승만부인이다. 승만부인의 사자후경의 중심 사상은 무엇인가? 열애장 사상이고 일승 사상이다. 열애장 사상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모든 중생의 마음속에 열애의 본성이 있다라는 거죠. 중성과 부처가 둘이 아니다라는 불의사상, 불성사상의 한 표현이 열애장 사상이다. 그리고 모든 이 삼승은 어디로 통한다 그랬죠? 궁극의 진리인 일승으로 통한다. 일승이 뭐냐? 정법이 되겠고 그 정법이 뭐냐? 중도가 되겠다. 중도 정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요거 하나 딸랑하고 갖고 왔어요. 그 다음 이제 핵심 키워드를 다시 한번 더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이 승만부인에서 1장까지 있잖아요. 저기 해제가 있었고, 그래서 승만부인이 부처님을 만나서 찬탄하고 예경하는 것으로 경이 시작이 되죠. 그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발언을 일으키고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또 이렇게 너는 어느 내색 때 어느 때 보광열의 응공 또 그렇게 정등각으로 부처가 될 것이다 라고 수기를 주셨고 그리고 예언을 해주셨어요. 여기에서 핵심 단어들은 워드는 뭐였냐면 코살라고 사위성은 슈라바스티 같이 알고 계시는 게 나중에 우리가 다른 경전들을 막 공부하실 때 마구 뒤섞여서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헷갈려요. 자, 스라바스티엠 사위성 하면은 자, 이 부분이 코살라구 사위성 그럼 뭐가 생각나냐면 기원정사가 생각나셔야 됩니다. 기원정사 하면은 다시 또 뭐가 생각나야 되냐면 제따와나라고 많이 들으셨죠? 제따와나가 생각나야 됩니다.
제따와나 이퀄 기원정사예요. 그때 부처님께서 가장 많이 머무르셨던 것이 이 기원정사입니다. 그럼 제따와나라는 기원정사는 다시 말하면 기수급 고도관이라고 또 한자로 풀이가 되죠. 기수급 고도관. 기수는 기타 태자예요. 빠세나디 왕의 아들입니다. 근데 엄마는 말리 부인이 아니래요. 복잡하죠? 그래서 기타 태자와 그다음에 급고덕 장자. 급고덕 장자라는 말은 이렇게 급여한다, 준다라는 얘기고, 고독이라는 것은 왜? 고독하다라는 거 있잖아요. 어려운 그런 사람들한테 무엇인가를 주는 장자예요. 그래서 기수급 고독어는 기타 태자와 급고덕 장자가 부처님께 이 사원을 그렇게 불사를 한 거죠. 그래서 기수급 고독은 기원정사, 또 이 슈라바스티 이 부분이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 파세나디 왕과 말리 부인의 딸이 승만공주가 왕비가 돼서 이 승만부인 사정경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 핵심 메시지는 10가지 큰 대원과 3가지 원, 하나의 섭수정법으로 통일이 된다라는 거, 그것은 다름 아닌 중도라는 얘기. 그러면서 핵심 코어 사상은 열애장 사상과 일승 사상이다. 우리 이 부분을 전부 우리는 뭐로 회통한다? 중도로 회통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열애의 묘한 몸, 열애의 지혜, 열애의 색신, 이 모두가 무시무정한 하나로 귀결된다라는 얘기가 이 지금 1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마음의 번뇌, 탐진, 지섭도 시작해서 몸의 4가지 허물까지 다양한 그런 어떤 그 범위들을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모든 것들이 부사이한 경지로서 부처님의 열애를 찬탄하는 거로 이 1장까지가 마무리됩니다. 자, 핵심 요지 이 부분은요. 열애장 사상을 대표하는 경전, 대승불교 이해하는데 필수적, 또 일체중생의 영원한 자유, 해탈이 중도의 가르침이고 부처의 성품, 불성은 누구나 갖고 있다라는 거죠. 석수 전법의 정법은 뭐를 의미한다? 중도를 의미한다. 중도 대승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3가지 수행이죠. 3승, 성문, 영각, 보살의 길은 어디로? 1승으로 귀결되며 이는 중도에 개합한다. 열애장, 불성사상이 사상의 확장을 통해서 무엇으로? 선정으로 꽃피어져서 현재 우리가 선을 공부하고 있다는 거. 중도와 선사상이 양극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위대한 지혜임을 우리는 승만부인경을 통해서도 또 공부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중도는 일체가 절대 긍정이다. 허물이 있다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변에 끄달리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벗어나는 공부를 하고 있다. 자, 부처님은 그대로 자신이 존귀한다는 걸 깨치신 분이고 우리는 아직 분별망상에 덮여서 깨치지 못한 상태이기는 하지만, 그죠? 본래 부처이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중도를 머리로 이해를 하고 글자로, 언어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몸과 마음이 하나 되게 중도로 지금 체화되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우리는 꾸준히 수행과 공부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봉포탕은 중도로 되어 있다. 중대는 다른 말로 중도는 삼매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우리 이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 교수님과 공부하면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쭉 핵심 요지를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연기로 존재하는 중도, 연기로 존재하는 모든 일체의 존재가 전부 부처고 열애고 중도다. 이런 얘기를 이 핵심 요지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이제 마무리 좀 해볼게요. 점검을 봐요. 우리 앞서서 말씀드렸죠. 저 5가지로 이제 이렇게 해봤습니다. 승만부인경 또는 승만부인의 역사적 상징성은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까요? 앞서서 시대 상황을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횡으로 인도에서 중국에서 우리나라 신라시대까지 쭉 훑어봤습니다. 그럼 어떠한 역사적인 이 승만부인경이 그 시대 맥락에서 어떻게 구현되었는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지금 승만부인이라는 제가 여성 불자의 목소리가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한테 어떻게 다가오는지, 지금 여기에서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삶과 연결지어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아, 이래서 중요한가? 여성 불자의 목소리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또 열애장, 불성,
본래부터를 지금 중도란 얘기를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열애장 사상과 불성 사상을 중도로 회통을 하는데 도반님들의 견해도 그런지 아니면 또 다른 견해도 갖고 계신지 우리 전문만 도반님들의 견해를 밝혀주시길 바라고요. 또 승만 부인은 10대 원을 세웠습니다. 승만 부인이 뭐 대간해서 10대 원을 세웠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 세세생생 동안 부처님한테 법문을 또 들었고 금생에서도 또 들었고 우리는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의 인연은 과연 무엇일까? 그럼 우리가 절에 가서 원을 세우죠. 부처님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 원은 내 안에 탐욕의 발현인가? 아니면 그대로 이 중도의 그 원력인가? 만약에 탐욕의 원력이 탐욕으로 내가 원을 세웠다면 그것을 탐욕이 아닌 중도의 원력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승만부인처럼 우리도 한번 원을 세워 봅시다. 10가지 다 쫙 했을 수도 있고요. 3가지로 좀 압축할 수도 있고요. 한 가지도 좋습니다. 이렇게 저도 원이 있습니다. 저는 불교 공부를 처음 시작하면서 원을 세워 공부하네. 그렇게 우리 5가지가 쭉 공부를 점검하는 오늘 공부한 내용에 한번 생각을 해보고 깊이 천착을 해봐야 될 내용인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어렵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도반님들, 전문반 도반님들은 더 나름대로 다양한 곳에서 공부를 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5가지 중에서 몇 가지라도 5가지 다 하시기를 원하고요. 제가 이것을 소통방에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도반님들께서는 소통방에서 이거를 보시고 카페에다가 쫙 올리셔서 이 공부를 안 하시는 도반님들까지도 이 공부를 다시 한번 들여다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전법과 정법과 이런 공부, 수승한 공부를 도반님들 혼자만 갖고 계시는 게 아니라 회향하는 그런 회향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이크를 잠시 여실게요. 이렇게 길게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마이크를 열겠습니다. 이제 막 빠르게 좀 오기는 왔습니다. 우리 도반님들 마이크 다 여시고요. 또 얼굴도 보여주세요. 저도 이제 잘 모르는 도반님들도 막 계시거든요. 오늘 공부가 어땠는지, 어땠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좋았습니다. 너무 단순해. 좋았습니다. 최욱 도반님 좀 말씀해 주시죠. 또 은희 도반님도 궁금하신 점 저희들 혹시 있으시면 또 제가 아는 만큼만 저 모르면은 또 모른다고 얘기할게요.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주세요. 질문. 그냥 좋습니다. 네, 우리 그 지훈 스님의 축시처럼 참 좋습니다. 여우 같은 의심 풀어지게 하고 늑대 같은 번뇌 사라지게 하는 이 공부를 만나는 이 인연 공덕이 참 수승하죠. 좋습니다. 정말. 근데 질문을 받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모르는 부분을 우리 도반님들께서 깨우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너무 잘해 조용해요. 주셔가지고요. 네? 너무 잘해 주셔서 질문이 저는 없습니다. 네, 너무 많은 걸 준비해 오셔가지고 저희들이 네. 진짜 의심하지 않고 정말 또 멋진 강의를 해주셨어요. 어렵지는 않으셨나요? 어떠셨나요? 아직 본문에는 안 들어갔잖아요. 이제 1장을 막 시작을 했습니다. 재밌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오늘 배우신 내용 중에서, 내가 이 부분은 좀 기억을 좀 해야 되겠네? 벌써 조금 이제 막 말씀들이 나오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있으실까요? 그 쉽게 어떤 그런 부분이 나는 기억 세워야 좀 해야 되겠다는 되겠다. 생각 들어요. 네? 원을 좀 크게 세워야 되겠다 생각이 어, 들었어요. 네.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원을 확실하게 세워야 되겠다. 근데 이제 그 우리 점검해 봅시다. 이 원이라는 게 내 욕심으로 이 원을 세운 것 같다는 생각도 살짝 들었거든요. 제 나름대로 참여를 하면서 이게 그렇지 않은가? 만약에 승만부인경을 공부를 안 했다면 그래서
탐욕인지 뭔지도 모르고 또 이제 막 원을 막 세웠을 거예요. 근데 이제 반성을 해가면서 참여하면서 아, 원력을 교수님께서 늘 그러셨거든요. 공부를 할 때 원이 없는 공부는 안 된다. 예, 원을 세워라. 그래서 교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교수님 같은 원을 하나 세우셨대요. 이제 최근에 막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수님 같이 이런 이 중도로 회통하는 이 선을 펼치는 그런 우리 도반님들이 100명만 있으면 좋겠다. 그죠? 들으셨죠? 네. 예, 우리 다 이제 100명 안에 들어갑니다. 우리 다음번 도반님들 다 100명 안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예, 그런 원을 세우셨대요. 그러면 교수님의 원은 탐욕인가요? 원력이죠. 여기, 예, 음, 자신의 이익을 위하지 않은 거니까 원을 네. 세우셨고요. 이제 기억나시는, 그 오늘 공부한 내용 중에서 기억나시는 거. 아, 저 오늘 열애장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그냥 스님들 법문하시는데 열애장에 대해서 뭐 말씀 많이 하셨는데 오늘 강의 듣고 이제 열애장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열애장 네. 굉장히 어려워요. 네. 저도 그 과거에 공부할 때는요, 이렇게 건성으로 들어서 잘 몰랐어요. 그런데 승만부인경을 들으면서 공부하면서 그냥 어, 우리 공부가 그렇잖아요. 교수님하고 같이 선명선생님께서 공부는 간단 명료하잖아요. 간단 명료하게 알고 그다음에 공부가 좀 이제 좀 진행됨에 따라서 거기에 살이 붙이고 뭐가 붙여져서 이렇게 펼쳐지는 거잖아요. 근데 열애장을 설명하실 때도 진짜 이렇게 아주 고준하신 스님들께서 막 설명하시는데 훌륭하신 말씀이지만 막 어려워요. 그죠? 막 네. 어려워요. 네. 조금 단순하게 갈 필요가 있는데 저도 음, 최대한 단순하게 하도록 예. 노력하는데 조금 알게 감사합니다. 되셨다 그러니까 감사하고요. 아니, 알게, 또, 알게 됐다기보다는 그냥 또 이렇게 좀 기억나시는 구문 없으세요? 그 섭수정법 설명 좀 섭수정법. 해주세요. 예. 우리 섭수정법, 중도를 회통한다. 섭수정법은 중도다. 중도다. 예, 예, 네, 중도다. 그래 네. 놓고선 다시 뒤집어서 들여다보면은, 아, 그렇겠구나 하고 고개를 또 끄덕끄덕 하기도 돼요. 음, 예, 음, 접수정법. 또, 네. 우리 정희성 도바님은, 뭐, 생각나시는 구절 있으신가요? 어, 진짜 원을 크게 세워가지고, 다 같이 행복한 길을 가는 걸로 하고 싶습니다. 네, 이 원을 세우는 거, 다시 한번 오늘 공부를 통해서 원을 제대로 세워야 되겠다. 원력 없는 삶이라든가 원력 없는 공부, 원력이 없는 수행은 의미가 없다고 그러거든요. 꼭 원을 세우라고 큰 스님들께서도 말씀하시고 또 교수님도 늘 말씀하셨어요. 우리 박재선 도바님, 저 오늘 공부가 좀 어떠셨는지요?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럼 제가 질문 하나 좀 드릴게요. 네, 아까 그 책에 보면 19쪽에 네, 마음의 번뇌와 몸의 네 가지 허물을 잘 다스려라고 되어 있는데, 네, 이 잘 다스려하는 부분이 이제, 네, 내가 있어서 이렇게 다스리란다는 말을 쓰신다고 말씀하셨고, 이게 종교적인 입장에서 보는 거와 좀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네, 그럼 이 종교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 게 맞을지, 왼쪽에 보면 이제 책에 네. 선조신과 급여신사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좀 이렇게 중도적 입장으로 이렇게 해석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네, 여쭤보고 이제, 싶습니다. 예. 이제 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의 번뇌하고 몸의 네 가지 허물을 같이 이렇게 합쳐서 그것을 잘 다스린다. 그런데 이게 한자어에 그 우리나라 말로 해석할 때는 아주 사소한 차이가 말의 그 뉘앙스가 좀 다르죠. 그래서 이 표현을 다스린다라는 표현이 양변에 끄달리는 표현으로 보인다는 거죠. 무엇을 다스려야 되고, 그럼 다스림을 받는 존재와 다스리는 사람, 이렇게 양변에 끄달려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벗어나자. 그러면 조금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우리 조복이라는 표현을 또 많이 쓰잖아요. 조복받는다, 구족한다, 뭐 이런 표현을 쓰죠. 그래서 차라리 그 다스린다는 표현이 저 조복이라든가 부족이라는 표현으로 바꿔버린다면은 조금 더 중도에 개합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막 여러 스님들께서 이제 법문하신 내용들을 제가 참고로 이렇게 막 살펴봤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여러 가지 그 말씀하실 때
그냥 넘어가셨어요. 그냥 자꾸만 해석을 그대로 몸의 네 가지 허물, 마음의 번뇌를 잘 다스린다. 그냥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이제 중도를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몸의 네 가지 마음의 번뇌와 몸의 네 가지 이런 것들을 잘 조복해서 잘 갈무리해서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중도에 개입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아주 소견을 드려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한 두 번 정도 질문을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이 없으신가요? 남성현 도반님 마이크 여셨어요. 도반님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지금, 열애 공덕을 찬탄함, 열애를 청함, 이런 정말로 시 같은 찬탄의 글이 너무 감동스러워요. 그렇죠. 이렇게 어떻게 정말로 좋은 그 말과 단어로 네, 부처님을 이렇게 찬탄할 수가 있는지 저희는 말이 생각이 안 났어도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뭐 이렇게 우리가 부처님을 찬탄하면 좋다는 이제 여러 경전에 이제 기절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말은 어서 떠오르지도 않고 어떻게 찬탄해야 될지도 모르고 해서 경전의 말을 빼고 제 나름대로 하는 건 제가 뭐 촛불을 켜거나 뭐 다기물을 이제 청수를 올리거나 뭐를 할 때 그냥 저 나름대로 좋은 부처님 우리 부처님 그냥 저 혼자서 애들처럼 그냥 거룩하신 부처님 우리 부처님 이래가면서 이제 제가 이렇게 뭐 애들처럼 그렇게 해가면서 했는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이런 말 묘한 정말로 좋은 말들을 이 공부를 많이 하면 저절로 이런 말 어구들이 생각이 날까요? 그런 생각을 남성현 도반님은 또 시를 쓰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더 크게 와닿으실 수 있고요. 우리가 보통 이제 절에서 또는 부처님께 예경 올릴 때 참회 기도를 먼저 하잖아요. 그렇게 예, 배웠거든요. 또 먼저 참회 기도를 하고 그다음에 어떤 맞아요. 원을 세우고 원을 또 뭐 바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 승만부인경 이 처음 이것을 보면서 부처님에 대한 찬탄 내가 했는가? 라고 또 생각해 보면 또좀 아닌 것 같기도 했어요. 그래서, 부처님에 대한 찬탄도 빠뜨리지 않고 매번 기도할 때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또 했습니다. 네, 그 법화경의 구조를 보면요. 네, 그 이제 범천에 이제 그런 천신들이나 왕들이 부처님을 찬탄하는 기절이 있어요. 네, 이제 그 기절을 보면 갑자기 생각이 조금 또 안 나는데요. 네, 좋습니다. 용안 신기묘 그러니까 용안 신기묘 네, 강명조시방 예, 아적전공양 건부한친건 뭐 네,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제 열애를 찬탄하는 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렇게 이제 찬탄하는 법을 우리가 이제 찬탄을 자꾸 하면 집에 불이 나거나 환란이 일어나지 않는다. 네, 예, 그렇죠. 부탁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네, 네, 예, 그래서 맞습니다. 이제 좋은 이제 그런 어구들을 뭐 좀 많이 읽고 했는데 오늘 또 여기 와서 보니까 이렇게 또 좋은 승만 부인님은 이렇게 좋게 찬탄할 수가 있구나 공덕을 이제 그런 생각을 해서 감동적이었습니다. 네, 이게 저도 승만부인 이 경을 새롭게 다시 읽으면서 새롭게 이 또 선적인 선을 공부하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선적으로 이것을 또 볼 수밖에 없는 자꾸 보게 되는 그런 게 있고요. 뭐 그것을 떠나서라도 이 경이 지금 많이 안 읽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경전 이게 사찰의 경전반이라든가 불교대학 불교대학원에서 잘 안 다루고 있는 게 좀 신기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많이 펼쳐야 되고 또 우리 이 생활선명성센터에서 유마경과 더불어 유마경은 많이 공부를 해요. 저도. 그런데 승마부인경하고 같이 이렇게 배대 연결해가지고 공부는 참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회에 이런 인연을 만나게 돼서 공부 인연을 만나게 된 것도 너무 감사한 일이다. 참으로 좋습니다. 그죠? 음. 이렇게 해서 우리
시간이 이제 10시가 넘었어요. 도반님들하고 나름대로 준비한 대로 이제 공부를 해봤습니다. 앞으로 이제 5강이 남았고요. 다시 또 당부드리는 거는 그 점검해 봅시다. 5가지 문항에 대해서 도반님들은 숙제가 아닙니다. 과제도 아니에요. 생각해 보는 겁니다. 생각하면서 그 생각을 떨치는 거 우리 공부죠. 그래서 그것을 카페에다 올려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오늘 공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편안한 밤 되세요. 네, 나가셔도 좋습니다. 네.